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14장입니다. 214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 숙이며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를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펴보도록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고 주의 교훈과 또 계시의 참 은혜를 살피며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치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사 땅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맛보아라 하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 16절 내일 아침 주일 본문을 이 아침에 살펴봅니다. 오늘 아침 살피는 본문은 금요기도의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으니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부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있는 그곳,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이키시는 손길,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야곱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발생하죠. 그것은 외삼촌 라반과 또 이종 사촌들 간의 관계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이종 사촌이 아니고 이종 사촌이 맞나요? 라반의 자식과 외삼촌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아내가 그곳에 있으니 또 초가집 오라비들이 될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 그가 부자가 된 것이다. 우리 것이었다. 라반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성경은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얼굴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변화, 상황에 따른 인간들의 변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그곳을 떠나 고향을 돌리시는 상황적인 섭리에 관한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더 이상 편안히 안주하지 못할 환경을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라반의 자식들이 그들의 마음이 착한데도 야곱을 향해 미움을 갖도록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악대로 그들의 탐욕대로 욕망대로 반응을 스스로 책임 있게 나타내는데 그 모든 것들은 더 인간이 살아가는 관계 그 위에 모든 섭리, 모든 걸 스스로의 뜻대로 결정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층위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 백성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때 세상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돼 있죠.
사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는 라반의 악에 대한 공의적인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야곱에게 돌리신 복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라반의 집 자체에 자신들이 초래한 상황이었죠. 야곱의 잘됨은 그에 불구하고 그들은 야곱이 자신들이 보는 공의를 어그러뜨려서 갈취했다, 탈취했다 이렇게 말함으로 정죄를 해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원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또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선하게 드러날수록 저는 그 모든 일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정죄하며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말하여 어, 공격을 해 오게 되어집니다. 일찍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상도 버리고 점장에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되자 그거 갖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돈벌이가 안 되자 결국은 어, 그 바울을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던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의 모든 아담의 신전과 이런 것들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며 공격해왔던 일들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습관과 종교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 사회적 평화를 해친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대해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의 경우는 고향으로 돌리는 것이었고요. 일찍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되자 결국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다 흩어지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여러 상황에 따라 변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결코 변치 않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의 이제 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또 이렇게 안색이 변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왔습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야곱이 처한 어려움을 내가 아는데 피할 걸 주겠다. 라는 일차적인 뜻만의 의미가 아니죠.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고 그의 아들 이삭이 족장의 복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적 후사가 되어지고 족장의 권리를 계승하게 될 야곱에게 또한 이어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에게 즉 야곱이 도망쳐 올 때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었죠. 그 약속대로 야곱을 다시 돌리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설령 야곱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평안하니 내가 이들을 줬습니다. 라고 하도록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이제 야곱을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상황, 돌아가야 될 만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셨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죄악에 따라 행하였고 야곱은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명령만이 아니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됐나요? 에서의 살인적인 위협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20몇 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 할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역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올 때 빈손이지 않느냐. 이제 네가 네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만한 되어진 너의 형편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는 걸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돌이키십니다. 빗나갔을 때, 이탈됐을 때 다시 돌이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그곳은 다시 육신으로 떠나온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앞에 돌아가는 그 걸음은 히브리 11장에서는 하늘 본향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즉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내게 이 땅에 주신 받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상징이 되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갈 것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내를 불러서 함께 갈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20년의 상황을 회고합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품삯을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10번이나 바꿨다고 말합니다. 이걸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10번이라는 것은 절대 수든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항상 야곱을 착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인 것이죠. 품삯을 바꿨다는 것은 속여서 착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면서 그러나 라반의 뜻은 결코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불평과 원망을 하여 내가 이렇게 더 큰 부자가 될 뻔했는데 요것밖에 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저들이 나를 해하고 더 많은 것을 저들이 갖고자 했으나 그러한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베푸신 부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야곱은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히 배울 교훈은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떻소? 라고 말하는 현재를 단순히 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나오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렇게 온 것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졌으며 지금까지 도우셔서 내가 일찍 있었을 모든 악행들도 막아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저를 오라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고자 하신 선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왔으니 오늘이 그러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20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알게 되어지죠. 사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죠. 야곱은 속이는 자에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한 보호해 줬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항상 야곱이 어떠하든지 그를 향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함께하고 있는 가장 적극적 증거로 돌려보내신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이 돌아가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꾸며본 계시를 말해 줍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억울한 주관적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이고 주께서도 이미 알아보셔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재판장적 권위, 불의를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또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아시는 주 앞에서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야곱을 착취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불의를 다 계산하고 있었죠. 그 결과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네가 가장 어려웠을 때 광야에 홀로 비참하게 와야 됐을 때 앞날을 모를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만나주고 너의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주고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상태, 가장 낮은 상태, 가장 힘들고 공고한 상태 때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베델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라반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으시고 오히려 도리어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소원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야곱의 소원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끊어진 적이 없는 것이죠. 이데어 라헬과 레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당시에 주신 것이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라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받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언약 백성 안으로 이들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시오. 결국 야곱의 가정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마음을 다 준비했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는 그 집이 자기 친정이요. 친정 아버지요. 이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를 떠나는 것입니다. 친정 형제를 다 떠나는 것이죠. 이건 그야말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고 야곱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일찍이 룻이 자기 친정 아비를 떠나서 나오미 함께 이스라엘을 가겠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들의 선택적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언약의 가정이 되어진 전체가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야곱 홀로 떠난 것이 아니요 홀로 왔으나 하나님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든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과거로부터 인도한 현재, 그 미래도 나갈 길을 봐여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본향을 찾아서 약속된 언약, 그것을 향해 가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믿음도 두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취를 의미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오늘 보고 계시고 나를 선히 인도하시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의탁해드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